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목마른 자여 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V에 보면 간혹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여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물동이를 가지고 5시간 걸어가서 물 한 동이 담아서 오는, 그것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 또한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3월 22일에 유엔이 세계 물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그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의 날을 기억하며 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누리게 되는 그 같은 많은 풍성한 그 같은 유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물의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 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회가, 어떤 나라가 인간의 온전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같은 자유, 또 인간으로 사는 존엄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또한 목말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에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는 많은 물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느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지하 시인은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에서, 목마름으로라고 하는 시에서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루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시대를 되돌아보면 참 그와 같은 날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살면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 그 고통, 그 아픔이 이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5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아프리카의 땅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그 같은 상태, 그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방 땅에 종살이하며 살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또한 수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평범한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일반 민족과도 비교할 때 도무지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특별히 명령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명령문이 많이 나오는데 도무지 살 길이 없는, 도무지 그들로부터는 무언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곰곰이 이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묵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로 나와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또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거나 또 백화점에 가거나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것에 합당한 그 값을 지불해야 우리가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삶과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도무지 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양식,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물을 마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으로 그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 백성으로 누리는 그 풍성함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다른 민족의 압제 가운데 사는 같은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벌써 던져버리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비참함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약속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주겠소 라고 하는 약속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여러분이 한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나라가 영영이 유지되게 할 것이고 또한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한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쪽 유다는 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좇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신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아프리카의 땅이 쩍쩍 갈라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나를 치장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이 자기의 삶을 풍요하게 하고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어떤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만족에 이르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 42편에서 고라자손의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우리의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갈급함이 해소되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 또한 만족함을 누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는 참으로 특별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모임들에 참여합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다녀오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예배에 두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며 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세가 이제 많아지시고 때로는 병약하여 활동이 부자유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만족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걸어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해석을 합니다. 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성령을 허락해 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아주 기이한 외적인 어떤 현상,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그것 또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양심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깨끗해진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그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도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를 만족시키며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할 수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얼마나 물질의 풍요함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며 사는가? 또한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원했는데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올라가는가? 이것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그와 같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 영혼이 살아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 때 말할 수 없는 영혼의 만족감과 기쁨을 주시는
이 세상의 억만금으로도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배드릴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실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이 살아난 존재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너 정말 내 딸 맞아 라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직장에서 그 직장에 아주 높은 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면 참 기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인정해 주면 참 기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인정해 주면 참 기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인정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너 내 아들 맞아. 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보니 너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삶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삶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냥 한 번 인정하시고 한 번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영원한 약속을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의 삶조차 영원할 수 없고 그 자리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도무지 우리의 것으로는 살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삽니다. 도무지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집을 팔고 우리 전 재산을 팔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고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원천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은혜로 내가 살고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살리라 다짐하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약속의 근거에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너머에까지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돌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와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